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피터 티우마이 때문에 많이 행복합니다. 이 한 선교사를 제자로 잘 삼았더니 제가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분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저는 총회 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이제 총회를 섬기기 때문에 중부권역의 위원장이 오정은 목사님이세요. 9월 달에 이제 총회장이 됩니다. 중부권역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으로 위원장을 위촉하러 대전의 새로운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피터 티우마이 선교 이야기를 쭉 했어요. 트리플리에 갔더니 가톨릭 폐교된 학교를 엘리야가 임대해서 교회를 살리고 학교 살린 이야기, 그리고 피터하고 엘리야가 동네에 나가서 힌두교 주지성을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텃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힌두교 주지성이 집이 두 채예요. 한 채는 전사님한테 또 살도록 섬겨주고.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제가 가서 설교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총회장 될 오정은 목사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힌두교 주지성이 예수 믿는 거 처음 봤다면서 전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키우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 행복해집니다. 또 교회에서 제자를 잘 키우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피터 티우마이를 통해서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얕은 이렇게 쾌락보다요, 하늘의 깊은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바울이 도끼에 목에 베어서 순교당하고, 이번에 로마 가시는 분들은 이제 순교토를 다 가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돼가고, 또 화형장에서 화형당하고,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되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히브리 기자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데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잠시 유대교로 한번 돌아갔다가 그때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 이야기로 히브리서를 꽉 채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한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한 분이시고, 다윗보다도 더 우월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대상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분이 시내산에서 그 받은 율법을 시온산에서 완성하셨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막 계시를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시온산, 은혜의 산에서 율법의 산을 내려다봐라.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하다.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행복한 하늘의 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온산에서 지금 신의 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자리 나올까? 어떻게 하면 행복 호수를 통해서 또 개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수양해서 성령 받게 하고 전일 회복 수양해서 회복되게 해서 나도 은혜 받고 개수도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은혜 받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습니다. 원래 공화정이었다가 케이사르가 이제 갈리아를 또 정복하고 영토를 많이 넓히죠. 그 뒤에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이 또 전제 정치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왕들이 서죠. 네로라는 왕은 또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이 당시 기독교를 생각해봐도 로마는 망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너무너무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로마는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불태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은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5번 카운트해 봤지만 미국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 할 때요, 그 축도하는 거 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뭐 보라만? 힌두교 신인 보라만 아닙니까? 뭐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미쳤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 전도하러 가야 돼. 서구에도 전도하러 가야 되고, 인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돼.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손님을 대접하며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Let brethren love continue.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 사람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피터 휴마이가 임팔에 메이데이 힌두 교인들이 쿠키 기독교인들을 200여 명을 죽이고 500교회가 불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피터의 아내인 쿠키 쪽에 그 킴 형제가 12명이래요. 그래서 12명 가운데 임팔에 몇 명이 살았나 봐요.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면서 자기들이 도와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도와야죠. 힘들어할 때 돕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야.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 사랑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야. 전적인 희생이죠. 정말 예수님은 손해 많이 보셨죠. 손해 보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득 볼 거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득 보도록 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 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짝짝같이 내가 막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득 보려고 그러고. 그럼 행복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에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생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고 안다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거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정말로 생명에 들어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형제 간에 너무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은 약한 형제를 더 생각하잖아요. 좀 있는 아들이 뭐 좋은 거 가지면 약한 자녀 주잖아요. 시편 133편 1절 읽어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형제도 너무 소중한데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가 돼가지고 한 셀로서, 한 마을로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야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하고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때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 빼앗겨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자, 이제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 보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요, 성경이 강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한 예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거 참 소중합니다. 랄프 네이 목사님이 서울에 한번 세미나 강사로 오셨는데 한국식 대접하니까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랄프 네이 목사님 모시고 이태리 식당에 가서 이렇게 모셨더니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나중에 저에게 오시게 되면 아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랄프 네이 목사님을 두 교회가 모신 적이 있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몇 분 모시려다 못 모셨어요. 저희 교회하고 한소만교회 두 교회 모셨는데 제가 한번 그분을 잘 대접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접해야 될 사람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최후의 심판 광경에 왼쪽에는 양들이 염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왼쪽에 앉아 있는 염소들 향해서 니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도 안 오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먹을 것도 안 줬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아는 거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을 해요. 니들은 내가 옥에 갔을 때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굶었을 때 너희들은 잘 대접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 양들이 아니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형제들 지극히 작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을 한 분 한 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잘하려고 했어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께 한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그분을 모실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이오 장로 같은 분도 잘 모셨고,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지난번에 덴마크의 그 이존택 장로란 분이 저녁 식사를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맛있게 그분들이 손수 식사를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목사님 신방 오시면 꼭 집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서 신방을 받는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식당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잘 손님을 대접하는 그들을 보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접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잘못해서 감옥 갈 수 있어요. 우리 정작이 쉬워요. 쥐가 잘못해서 갔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그를 잘 섬기래요. 이 교도소 선교도 가는 건 참 좋아요. 저는 교도소를 여러 번 가봤는데
교도소에 또 갇힌 사람 복음 전해서 또 저희 교회 성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바리새인 무리하게 예수 믿으면 네가 잘못해서 갔지. 네 같은 놈 왜 교우냐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갇힌 자를 잘 돌보고 이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랍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 결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관계 다음에 중요한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간에는 성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성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아내들은 침소를 잘 가꾸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꾸 남편을 침소로 끌어들여야 돼. 유혹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오히려 부부간에는 성 아무리 즐겁게 누려도 괜찮아요. 남편이 밖으로 나간 뒤에 막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게 보면요, 이상적 배필을 지었다가 온 거래요. 부부는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죠. 100% 만족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짝지어주면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지금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하다 툭 하면 이혼해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에 이상적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라고 부족한가 보다. 부족한 거 도와주면 돼요. 서로 부족한 걸 도우며 사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렇게 살고 계시죠? 부족한 게 보이면 또 왜 저거 있어갖고 나를 불편하게 하냐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20대가 결혼을 너무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동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는 이화여대 다니는 그 자매들이 꽤 많았어요. 이 자매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큰 일을 하려면 결혼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그 돈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들이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총장을 만나러 간대요. 만나고 온 뒤에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옥길 총장이 말씀하기를 나도 결혼 안 하면 큰일 할 줄 알고 결혼 안 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결혼했더라면 더 큰일 했을 건데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 자매들이 얼마나 있어서 재학 중에 결혼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대는 그 재학 중에 결혼하면 퇴학당합니다. 이 결혼하는 게 소중해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기뻐하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무리 즐기도 좋은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행복이 떠나갑니다.
이런 부부간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참 소중하지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테 물어보면 저는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가족,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인 것 같아요. 돈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 많으면 정말 좋겠어요. 작년 11월에 피터 만났더니 목사님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면 기숙사를 짓고 선교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선교 재정 없는데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번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만 이 부분은 좀 해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또 1,000만 원을 가져와서 기숙사 짓는데 이렇게 쓰면 안 좋겠냐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참 돈 아름답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죠. 11조 드린 거 말할 거 없고요. 11조 안 드리면 이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11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란 고백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하는 데 쓰고 남 섬기는 데 쓰고 손님 대접하고 또 인재를 키우는 데 쓰고 다 멋지지 않아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70% 드리고 30%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적어도 하나님께 절반 드리고 나머지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건호학 선교사님 오셔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99% 드리고 1% 살라고 그랬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부를 줍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갔더니 그 한 형제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한 달에 22억을 받는데 7천만 원만 자기가 받고 나머지는 다 선교로 내놓는데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그러면 내 생활을 1%, 10%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형제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 살고 97%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생활이 너무 어릴 때는 생활비로 써야죠. 자녀 교육에 써야죠.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작은 프로테이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냥 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내 중심이 맞춰지면요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중심에 딱 맞추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매일매일 감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자녀는 결국 부모님을 본받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 보고 자녀 기록을 많이 시켰잖아요.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처음 믿는 사람이 자기 리더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보는 사람을 제일 많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준답니다. 인도해 준대요. 담대하려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도와준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도와주시는 하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인도하는 신실한 지도자를 본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의 셀리더나 마을장이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장로님들, 마을장, 셀리더 인턴, 안수입사, 권사, 이분들이 말씀을 잘 일러줘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뒤에 사람이 잘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오도록 모범이 돼야 돼. 또 뒤에 사람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앞에 있는 리더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고 재정을 잘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손님 잘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런 본을 보여주면요, 따라가는 사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를 잘 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를 잘 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잠깐 인생은 지나갑니다. 인도자를 잘 따라가는 게 소중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이 빛을 갖는 신령으로 사람을 세워간단 말이지. 그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요,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잘 섬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뭡니까?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면 성의 즐거움을 누리고 밖으로 안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또 우리의 인도자인 지도자를 잘 믿음으로 본받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 누나 가족들이 행복에 겨워서 행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